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노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본 시편에 대해서 마틴이라는 사람은 이 시편보다 인간의 아픔을 고통스럽게 표현한 시편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 보면 낙심이나 절망, 이러한 어두운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낙심은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큰 적군입니다. 내가 했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때,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사용해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때, 사람은 정신을 잃고 말지요. 소위 멘탈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인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짐승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이유는 원수들의 조롱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시인을 모욕하고 있지만 실은 시인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시인을 만나는 자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응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원수들의 모욕이 더 깊어집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거듭거듭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또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낙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가? 마음속에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인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참 답답한 것이 비슷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인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정말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코로나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면 속이 좀 시원할 텐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떠나든지 침묵하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할 것입니다. 찾고 또 찾았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본 시편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마치 온 현재처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증거로 삼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11절은 그가 여전히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지 않아서 침묵하셔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완전하게 도와주신 것처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시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찬송을 보고 있습니다. 절망이 거듭되는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처럼 시인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되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15년 전쯤 제가 중국에 거주할 때에 딸아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열이 거의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병원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국말은 서툴렀습니다. 아내와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수건에 물을 짜서 아이의 몸을 닦아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은 내렸고 깨끗하게 나아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삶을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힘껏 노력하고 있지만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시인의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교훈은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무엇보다 절망이 도움이 되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에 절망을 거듭할수록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두렵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에 방향을 알고 계시고 해결점을 알고 계시는 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진정 모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 미래가 내 앞에 놓인 것처럼 보고 듣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대의 어둠은 잠시 과정일 뿐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반드시 밝은 빛을 볼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혹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고 절망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수많은 적들이 공격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아름답게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속히 이 어둠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마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을 지금 내가 가진 것처럼 믿고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사업터가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